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기도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서 혼매진 상태로 믿어지기도 했다가 안 믿어지기도 했다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어느 때는 답답하지도 않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있는데, 이번에 가상칠은 예수님의 7마디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몸에 사실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너를 의롭다 해놓으셨다고 약속했는데도 안 믿는 것은 그것처럼 무서운 재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는 최고의 이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확신하는 기쁨의 날들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고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낙태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나의 생의 풍파 잔잔한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린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되신 말씀
주의 크신 사랑 바라 하늘의 기쁨 맛보려 예수께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예수께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 예수께 갑니다.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빠, 아버지, 이분을 바로 알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분을 잘 모르니까 자꾸만 뭔가 주여 주여 부르짖고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번 새벽 기도 때 말끔하게 정리하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 이제는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죄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이제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겁니다. 속량. 핏값을 지불하여 나는 너를 샀다. 노예의 신분으로 네가 쇠사슬에 묶여 바로 왕에게 잡혀 있었으나 나는 그것을 너에게 값을 치려서 빼앗아 왔다. 아닙니다. 샀다. 내 몸을 지불하여 샀다. 네.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속량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네 눈으로 확인한 만큼 비참한 모습과 고난을 통해서 특히 나의 아빠 아버지가 하늘에서 나를 버리실 만큼 너희를 샀다. 이런 아빠 아버지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함께하지 않는다고 자꾸만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불신앙이라는 이 재앙 속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속량.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는 25절을 들여다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잠잘 수가 없어요. 은혜가 너무 커서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헛소리 할 거 다 하고 사는 것도 은혜고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것밖에 없는데 어쩌면 우리의 성질이 그렇게 더럽고 완악하고 딱딱하고 참 배은망덕한지. 이번 새벽 기도 때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아빠 아버지를 바르게 하려면 여러분의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라는 그 비참한 고통과 죽음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었을 때, 우리가 정말 연약한 자로 허물 많은 자로 살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들여다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1인칭으로 나의 자녀로 받아들였느니라. 양자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생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로. 이제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몸뚱아리로 살면 사는 만큼 손해를 많이 봐요. 남편이 5씩이나 있었던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은 예수 만난 이후 물동이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따랐다, 그렇게 정리해 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 28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면 생명이 돼야 돼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생명. 자, 그래서 28절 열어보세요. 4장.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 부끄럽게 살던 약점투성으로 살던 사람이, 그죠? 쓰레기로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 자신의 추함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눈을 뜨고 대낮에 활보할 수 없는 몸뚱아리가 바뀝니다.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바뀝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빠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29절을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나의 진짜 아버지가 오셨다. 내 일평생 사탄의 종로로 타던 이 몸뚱아리를 지배하고 있던 이 사탄의 올무에서 나는 벗어나고 해방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이제는 생명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운명으로 진저리 쳐지는 이 인생의 나열 속에서 이제는 내가 향연의 귀빈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하고 답답하다고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악령이 잡혀서 그래요. 이 악령의 문제를 반드시 청산하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회개하라. 악령으로부터 너는 벗어나라. 이젠 묶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일평생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그 두려움과 그 염려와 낙심과 절망이라는 그 어둠의 벽에서 너는 벗어나라. 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한국은 너무나 샤머니즘에다가 종교 체질이 짬뽕이 돼가지고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더듬어 볼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 그렇게 많은 신들을 더듬고 사느냐?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오셨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에 아빠 아버지가 누구인가 명확하게 좀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악한 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우유부단한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질 못해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결단을 안 내리는 겁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면. 그래서 늘 우유부단한 자세를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단력과 판단력과 분별력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악령에 네가 잡혔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생명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악령을 인정하면 생명을 좀 인정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죽은 이후 부활 아래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을 이제는 받아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묶고 있는 악령의 지배를 너는 깨트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악령에 잡히니까 예수님의 그 비참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분은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지만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우유부단한 자세로 조는 겁니다. 조는 것. 악령에 잡혀서 그래요. 사람이 생명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35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시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계속 열어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이 부르는 이 아빠 아버지를 예수님에게 이젠 부르세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갖게 하려 함이라.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야 진짜 여러분이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버지를 여러분이 모시고 산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에 걱정을 합니까? 왜 두려움이 옵니까?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그렇지요. 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듭니까? 진짜 아버지가 아니니까 훔쳐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진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도 못하고 배려심도 없고 용서도 못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웃과 더욱 원수가 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은 완전 잃어버린 채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완악해지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그걸 개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저는 한국 교회에게 묻고 싶어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분명히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의 삶은 다 낡은 옷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인간의 의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인데. 그래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아빠가 창조주신데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그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신데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를 진짜 모시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신기하지요.
내가 원하게 하게 하는 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아버지를 데리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는 나의 원대로 하시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의 원대로가 뭐예요? 내가 서울대학교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합격해서 1년 다니고 연구실에서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응? 의미가 없다고. 그래 놓고는 성도 누구 죽었다고. 그게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해서 서울대 간 건 사탄이 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속에 집어넣고.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나 신앙생활을 복잡하고 힘들고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직접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를 여러분이 먼저 알면 내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말씀 앞에 침묵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도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왜? 이미 우리에게는 그분이 약속해놨거든요. 너는 이 세상의 행복자라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창세기 3장 15절을 던져준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뭐가 있어서 행복한 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 그래서 그 여호와의 구원이 뭡니까?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엑소더스. 탈출시켰다.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사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저앉아 있는 너에게 쉼을 줄 수 있도록 그 짐을 여호와 하나님이 쌓으셔서 너를 끄집어냈다. 탈출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에요. 이걸, 여기에 반응을 여러분이 보여보세요. 나의 아빠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최고로 여러분이 누리면 누릴수록 유월절 속에는 오순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의 아빠는 창조주니까, 창조주 아빠를 두고 그래 내 원대로 하고 있으니 그래 얼마나 여러분 아버지를 답답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너의 아빠가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밤잠을 설치는 거잖아요. 잠 한 번도 깨끗하게 못 자는 거예요. 시달려서.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처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 여호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지금까지 너를 붙잡고 죽음의 사슬로 사망의 고통으로 질병으로 너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너를 돕는 방패 아빠 아버지가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돕는 이제는 방패가 되었고 네 영광의 뭐예요? 칼이시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성령의 검을 준다. 사탄의 머리를 갈라버릴 만한 성령의 검.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데 믿질 못하는 거예요. 왜? 현실이라. 마귀가 깔아놓은 이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이 믿고 누리는 만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보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배경까지 와요. 그걸 갈보리라고 하고 그걸 감람산이라고 하고 그걸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숨, 자유의 숨, 해방의 숨, 진리의 숨을 쉴 수 있도록 교회는 움직여 가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독생자,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생명이 오셔서 드디어 여러분에게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낸 이유,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으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영이시다. 네가 드려야 하는 예배가 생명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네가 실패한 자가 됐지만 이제 네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받게 됨으로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 것이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도 목마르지 않는 전도제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 제자로서의 전도의 본질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은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빛이 있어서 바로 양의 문으로 출입을 하게 돼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도무지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종교인들이 교주끼를 가지고 박수의 영을, 마귀의 자식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그들의 말로는 모든 것이 다 육체로 무너지는 겁니다. 반드시 거짓과 악행은 살아서 후대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왜? 그놈의 정체는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귀의 자식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유부단한 자세를 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틀어지고 이상하게 지금 저주와 재앙을 받은 그 시스템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데도 아빠,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우상 종교에 길들여져 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누가 붙잡고 있겠어요? 그걸 악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령이 이렇게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벗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데 기도 대상을 찾으면 안 돼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 대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진짜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로 바울은 전도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둘라 해서 나는 거기에 매여 있는 자가 됐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입니다. 자, 3절 한번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것밖에 없어요. 전도할 문. 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른 거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이 열리면 우리에게 열어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원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 가상 7원 7마디까지 남기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아빠가 진짜 아빠라는 걸 말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곳에 매여 있잖아요. 전도의 문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지체할 일이 없는 거고,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놓은 아빠 아버지를 전달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버릴 게 없어요. 내 육만 버리면 생명으로 사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셔서 바로 창세기 3장 이 사건, 이 저주에서, 이 원죄에서 벗어나라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성령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잃어버렸던 그 성령을 이젠 더 이상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들이 바르게 복음으로 좀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이겁니다. 바로 전도의 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진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하나님의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는 걸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온 한 생명 한 생명 한 홀 한 홀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으로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실족당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살았던 가족의 형제들이 산으로 낭떠러지로 밀쳐내려고 해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제자인
가려누다가 자기를 팔아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악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마무리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뭘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상한 걸 가지고 노를까봐, 다칠까봐 조금 늦게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막 외치는 사람 많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죠?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주면 너무 사람이 교만해질까 봐. 너무나 이상한 사람으로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에게 혹시 매질할까 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맡겨놓았는데 포도원을 다른 사람을 막 매질하고 학대하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잠시 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네가 벗어나는 좋은 청지기가 되라고. 네. 그래서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나는 너에게 큰 것도 이젠 맡길 것이다. 우리 예수사랑 교육자님들은, 사역자님들 영혼 진짜 사랑해야 돼요. 한 홀 한 홀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반응의 현상이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왜 기도하는가를 한 번만 이젠 물어보세요. 넌 왜 기도하느냐? 자꾸 여러분 물어보세요. 왜 너는 기도하느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언어를 가져라. 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를 내 몸에 가져보세요. 자꾸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어를, 아빠 아버지가 나에게 자라나면서까지 계속 자라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언어를 가지고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는 그 언어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내가 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마귀의 자녀라면 난 이 길로 안 갈 거야. 욕심장이라고? 그놈은 그럼 안 해야지요. 살인이라고? 미워하는 놈이라고? 그럼 내가 지금 내 몸에 지닌 것이 무엇일까? 미움.
그럼 버려야지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미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미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복수하려고 자기 것을 뭔가 억지로라도 채워가지고 억지로라도 응답받은 것처럼 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말로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어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과 소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 되니까. 늘 하나님의 언어를 가진 자는 교제하고 포럼하고 소통하고.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림 중에 누림이지.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니까 노아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느냐면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대에 왜 그를 완전한 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소통을 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가를 여러분이 정직하게 답을 하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해요. 여러분 안에서 너는 곁길로 가지 말고,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라. 중요합니다. 늘 예수님은 이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깨어 있어라. 악령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를 작동시키고 있으니까 곁길로 가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다른 겁니다. 참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갔어요. 맞춰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반드시 오늘 하나만 결단하고 가세요. 생명이 됐다. 이젠 더 이상 요한복음 8장 44절에 휘둘리지 말고 생명으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기도 속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 속에 있고 눈으로 보여도 괜찮아요. 생명으로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경험하면 로마서 5장 6절을 여러분이 친히 기록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못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나의 아빠 아버지는 죽으셨구나. 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 그리스도의 영 하나를 주시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영 속에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만 가지면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다 승리할 수 있는데,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고, 바로 왕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이 해방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뭘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종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언제나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이 마음에 글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아빠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놓았구나. 그래서 언제나 죄인의 모습에서 의로운 자로 순간순간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가,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벗어나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내가 핏값을 지불하여 너를 샀다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분의 언어가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채우려고 다른 하나님을 찾는 게 거기에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으로 다 끝을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원수되었었을 때 예수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는 화목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다. 임하게 됐다. 너무 많지요, 뭐. 그래서 이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 번만 열어보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뭘 구해요? 생명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성령 충만하옵소서. 그분은 생명을 주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 충만이 생명이 되고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주신 언어를, 아빠로부터 받은 그 언어를 사용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 복종하느니라.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의 돈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들이, 집들이, 아파트들이, 땅들이, 빌딩들이 전도의 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저절로 이 돈들이 순복하여 따라온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이 돼야 피조물들이 순복하는 거예요. 이건 나만 살짝 가지고 살으려다가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나의 아버지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지요. 그래서 이젠 인간이 여러분이 원죄에 묶이거나 사탄에게 묶여서 악의 생각 속에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공포하고 가세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답이 딱 나와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여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오늘부터 사랑해요. 아빠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그리고 좀 죄송하기도 해요. 전도의 문을 전도의 본질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살아왔지만 이젠 내가 생명으로 살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그 반응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로 끝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그 죽음의 비참함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쳐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빠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언어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줘 이렇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언어로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고백한다고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소리내서 읽으면 여러분 몸에 각인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하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도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났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의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이 축복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